김정은이가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천안함 잠수함의 침몰 사건이 그가 주도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났고요. 지금도 좀 말 그대로 하면 심심하면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북한과 우리 남한이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평화가 깨어진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놀라운 성장도 평화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있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만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평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평화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이 말씀을 독자들이 제일 먼저 읽었던 사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대의 팍스 로마, 다시 말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와 적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고 큰 고통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로마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주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에 주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로마가 주는 혜택을 또한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위기를 당할 때에 그런 로마가 주는 그 혜택을 참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도 유익하게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가 주는 유익은 로마와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러나 로마가 주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와의 평화가 중요한 것처럼, 아니 이것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평화를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평화가 주는 유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이 나라가 평화로운 것보다도, 그리고 로마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이 번역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때로는 그 선교지 현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쓰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번역을 하는데 그 선교지에서는 그 나라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개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번역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그랬는데 그들의 번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진지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1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어려움은 없겠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식 걱정도 하고, 또래는 돈 걱정도 하고, 사업, 직장 걱정하고, 건강 걱정,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암세포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골라가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나 그럼 너한테는 안 들어갈래, 그러면서 암이 내 몸에 안 들어오고 도망을 가는 것 아니지요.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래 잘 됐네, 그럼 내가 쏙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암은 내 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보면 염세주의자들은 환난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비관합니다. 역시 인생은 고해의 바다야, 인생은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자기의 인생 역시도 비관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과 같은 이 낙관주의자들은 환난을 당하면 말합니다. 참자, 이빨을 깨물고 참자, 입술을 깨물고 참자, 지금 참으면 다음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참으면 이 어려움이 물러가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서 막연히 지금의 환난이 좋은 날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관을 하고 참자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걸까요?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답을 4절 끝에 나오는 알미로다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환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알기에 이 환난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왔을 때에 참 힘들다, 하지만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것을 압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 자체보다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평화를 잃지 않고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수능 시험을 쳤는데 그 점수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학과에 가지를 못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는데, 대학에서 나한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너 성적이 올해는 안 좋은데 내년에는 무조건 너 원하는 학과에 우리 대학에 붙여줄 테니까 1년만 재수하고 와라. 그러면은 그 학생 1년 재수해도 하나도 안 슬퍼요. 뭐 1년쯤이야 앞으로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내가 원하는 그 학과에 붙여준다는데 뭐 1년 재수쯤이야 아마 즐겁게 평화롭게 잘 재수하다가 갈 겁니다. 뭐 그런 대학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힘들고 평안을 잃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면 넘어집니다.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극복하고 어렵지만은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삶의 그 희망과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내년이면은 알아서 합격시켜 줄 테니까 1년만 재수하라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너를 들어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감당하며 살고 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고 삶의 희망과 삶의 가치를 천국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난을 당할 때에 참고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낙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질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참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참을 때에 거기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인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4절의 말씀처럼 연단을 이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체험이라는 뜻인데 적합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적합하냐?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인내하고 그 인내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는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고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무사히 항구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살았다. 집에 도착하니까 안숨이 나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바다에 나가야 되겠네. 어저께 낮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경을 헤맸으면서도 자고 나면 그 다음 날 또 바다에 갑니다. 왜 가요? 자기가 어부인 것을 알고 고기는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바다에 가고 또 가면서 어부가 얻는 게 뭡니까? 고기를 얻죠. 그 고기를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기만 얻는 게 아니죠. 인내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가 쌓이고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이제 미숙한 초짜배기 어부가 아니라 진짜 어부가 되고 성숙한 어부가 되는 겁니다. 베테랑 어부가 되는 거예요. 흔히 말로 바다의 잔뼈가 굵은 바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데에 아주 적합한 능숙한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부는 바다에서 많은 이런저런 환난을 겪고
그 환난을 다 인내합니다. 성도가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겪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적합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큰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보면 알아요. 큰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은 작은 일을 당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대사를 치를 때 보면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일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새댁에 오면 이 시어머니들이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 눈에는 일이 보이는데 이 새댁의 눈에는 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 왜 일 있는데 왜 멍청하게 쳐다만 보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또 새댁은 눈이 안 보이니까 잔소리로 들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시어머니는 일을 잘하시느냐? 처음 시어머니가 새댁일 때도 잘했느냐? 아닐 거예요.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고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를 치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큰 환난, 작은 환난, 어려움 등을 잘 참고 견디면서 겪어온 사람들은 신앙에 힘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일을 하시면요, 교회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내가 할게. 그 저분이 한다 그러면야 뭐 걱정할 거 없겠다. 자, 안심하고 뭐 일 잘 될 거야. 저분이 맡았는데 뭐 걱정할 거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다 보면요, 신앙의 거품이 다 빠져나가요. 거기에 진실한 모습만 남습니다. 믿는 척하는 것 다 환난을 통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외식하는 거품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불순물들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하여서 진짜 백이 성도로 거듭나는 것이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이가 아프면서 큰다고. 아프면서 성장합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하여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이 그의 그릇된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는 기간이었지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광야 생활의 그 10여 년의 생활이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욥의 환난과 인내가 그의 신앙의 거품과 불순물들을 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을 했어요. 모세가요,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 괴롭힌다고 그냥 성질 내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성격, 불같은 성격 같았으면 그거 가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인도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갖다 죽여버리죠. 단두대 그냥 다 갖다 죽이듯이. 광야에 40년이 있기 전에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지내면서 겸손의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환난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성숙의 사람,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성숙한 영성의 표시인 겁니다. 깊은 영적 성숙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보면 인내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기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인내는 필수 과목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어떻게 거둬들인다고요? 인내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현동을 향하여서 또 이 회현동과 또 여러 지역을 향하여 전도 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어떻게 거둬야 되느냐?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의미를 알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우리 성도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환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환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한 사람만이 하나님 쓰시기에 성숙할 뿐만 아니라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염세주의자들처럼 비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저 낙관주의자들처럼 참으면 그저 앞으로 잘 될 것이라, 막연히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환난이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겁니다.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후광을,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더 기름지고 풍요롭고 좋은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환난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을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두 믿음의 길을 갔는데 평안하게 간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다 겪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느냐?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의 가슴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었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본향을 사모하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인 벨리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망을 나도 가졌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이 소망을 우리도 가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때때로 바위에 부딪힌 파도처럼 산산조각 나서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5절 하반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낮은 울타리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한 우애가 좋은 오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8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됐는데 피가 급히 필요했습니다. 같은 혈액을 가진 5살 된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오빠가 참 위험하다.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니?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을 앞둔 오빠가 불쌍했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팔을 걷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아빠가 이 딸에게 말합니다.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됐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런데 왜 나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피를 뽑으면 죽지 않나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줬단 말이냐? 예, 제가 오빠를 참 사랑하거든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었는데 그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연약할 때입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줬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함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 부어주었습니다. 내가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게 아닙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대단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붓기 시작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였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스러운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상 우리는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즐거워할 이유가 있고 충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전에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부어주셨는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는데 망설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환난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